4월 첫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를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주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나이다. 주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오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가진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며 참회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주님의 인생들을 위한 고난과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사 죽임 당하시고 장사 되신가 되었다가 이제 주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크신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하며 기쁘게 살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돌이켜보며 시간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도 항상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갇혀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죄를 벗어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참여하고 돌이키며 기도하는 시간 주님 용서하심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으로 찬양 찬송가 16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랑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감도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리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아멘. 교회를 대표해서 이선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하시며 아멘. 국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고난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적을 나누는 예배를 온전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지만 생명의 교회가 이종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의 구속을 벗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과 영생의 산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완전한 믿음을 갈구하는 생명의 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알게 하신 날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매일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단단히 경계하시고 스스로 잘난 자 되려는 마음을 눌러주셔서 항상 겸손함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환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셔서 부활의 영광과 진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져 성도 모두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 예배 시간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아직까지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되는 세계 경제 위기로 우리의 삶의 터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 시대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나아가 회개하오니 고난의 시기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정 분량의 성경 구절을 읽으며 이종환 목사님의 말씀에 해석을 들으므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족 간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를 하고 있으며 영적 성장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생명의 교회와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개인에게는 하는 일마다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가정에는 화평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베푸신 은혜와 영생의 소망을 간구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 부활과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 부활의 기쁨을 우리 서로 나누도록 합시다. 예수님 부활을 기뻐합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죽음 후에 부활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음 후에 부활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부활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의 자리에 와서 심판을 받도록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죽음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오실 때 부활해서 심판을 받거나 혹은 상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 죽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죽는 사람들은 부활을 하는데 생명을 얻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는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한 후에 다시 죽는 영원한 죽음이죠.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죽는 모든 사람이 죽는 이 첫 번째 죽음은 영원히 육체와 분리되는 이 땅에서 죽는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버림을 받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사실상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부활의 소식은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간다. 그러나 믿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과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또 부활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보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 여인들이 공개하고 물질로 섬기고 봉사하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던 여인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6장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쫓아내셔서 그 이후로는 삶 전부를 인생 전체를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에 드린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마치고 이제 저녁 때 무렵에 아마 향품을 샀던 것 같아요. 안식일이 끝나고. 그리고는 이제 새벽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들은 이렇게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미리 향품을 사놓았어요. 또 새벽 일찍이 주님의 이 무덤에 가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 이걸 굴려야 하는데 여인들의 힘으로 저게 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장정이 한 서너 명 정도가 굴려야 되는 정도예요. 근데 그것조차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시신이 부패하게 될 때 부패하면 나는 냄새,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무덤의 돌이 이미 이렇게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움도 없이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큰 충격을 받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본 것이 아니라 웬 흰 옷 입은 한 청년,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죠. 이 천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인들이 그 무덤도 들어가기가 보통은 두려운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흰 청년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거기다가 그가 하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7절, 8절은 이 흰옷 입은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잠시 동안 이 여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충격을 받아서 말도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9절을 보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한 줄로 끝내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제자들이 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설명하지 않고 그저 선포하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도 설명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이 목격자들의 증언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13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식이 어긋나요. 말도 안 돼. 13절에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두 사람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야기죠. 이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했다가 기도를 하시는데 문득 보니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니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다시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믿지 않더라는 거죠. 부활은 사람의 상식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붙잡히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아마 가시던 도중에 하신 말씀이었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끝내시고 세족식도 끝내시고 그리고는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는 도중에 하셨던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 7절에 천사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겟세마네로 가시던 도중에 하셨던 말씀이랄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는데 너희가 거기서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8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주님 살아나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주님 돌아가셨다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감정,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저희들도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아요. 증언을 해주어도 믿지를 않아요. 주님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죠. 도마 이야기 나오면서 이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절로 끝내버리고 있어요.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예수님 또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셔요?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느냐? 내가 그 전에 말해준 것을 왜 믿지 않느냐?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현실 세상에서는 우리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우리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대신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목격한 성경에 기록된 이 증인들의 말을 듣고 믿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아서 주님의 책망을 받으시렵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이 부활장에는 더 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을 목격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오늘 이 부활절에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이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명령은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Great Commission. 큰 명령,
큰 사명이라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명령이 이것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문화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또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은 경우에 주님의 제자가 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가 된 디모데에게, 물론 주님의 제자이지만 그를 통해서 제자가 된 거니까 그의 제자가 된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고도 해라. 이 명령을 주님의 제자된 사람이 그의 제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제자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대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게 보이고, 특별히 이 코로나19인데 어떻게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하면 전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영상 말고 주일 설교 영상만 있어요. 따로. 그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길고 그러니까 설교 영상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거야 몇 초면 되지 않습니까? 다만 그걸 보내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보내도 될까 아닐까 기도하면서 선택하세요. 아무에게나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진지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소중한 복음을 내가 누구에게 전해줄까?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에게 담대함으로 전하십시오. 보내세요. 성경을 아주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365 대화 통독이 좋습니다. 연초부터 올해는 365 대화 통독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교회와 가족들에게 보냈고, 뿐만 아니라 몇 명의 친구들에게 저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제가 몇 번 이 연초에 1월 초에 보냈더니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왔어요. 이 목사님, 성경 통독 관련 동영상을 올해 한 해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까? 어렵지만 추진하면 따라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물론 그 친구는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이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더 믿음의 성장이 더 이루어지면 참 좋을 만한 친구,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보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냈습니다. 간혹 아멘 혹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요. 주일 설교도 보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사무엘상 1장의 설교, 한나의 기도 부분 있죠. 한나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부분.
그거를 보냈을 때 한나의 고통을 통한 은혜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또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사실 어제 그동안 보내준 성경 공부 6시간 동안 시청하면서 성경책도 보고 줄도 그으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목사님. 365일차까지 지속된다면 꼭 따라가고 싶소. 챕터별 정리가 압권입니다. 여러분, 이 답글에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매번 유튜브 영상을 찍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주님, 이 영상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이 성장해가는 사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어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마가복음은 설명이 없어요. 그거는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성령을 받으면서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결과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래요? 순종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아하,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한 대로 표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전파의 대사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 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생동감 있는 이 믿음, 도전적인 믿음. 우리가 언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복된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내가 이제 교회 갈게 이런 날이 올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돼요. 거듭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생명의 만나를 보내드려야 돼요. 몇 년 동안 보내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보내다 보면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나가서 두루 전할세 주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한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서도 저희도 이 코로나19 시대에 손만 움직이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보낼까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한 번만 보내지 마시고 지속해서 보내주시고 기도하면서 보내주시고 때때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분의 문제도 또 해결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보내드리는 분들이 한 번 한 번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일들을 행할 때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말씀을 따라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에요. 이 증인들의 증언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겨요?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죠. 다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하신다. 약속해 주시고 다 우리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황불의 불못에 영원히 죽지도 않는 그 고통, 이 둘째 사망에 우리가 들어갈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아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고륙 친척들이 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완고하던 마음이 딱딱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전할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표적이에요.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믿고 잘 믿는 것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주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날 주일에 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을 받은 분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도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 방법, 생명의 만나를 전하고 또한 유튜브를 전하고 또한 카톡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때 행할 때 주님 함께 하시는 것 주님 우리가 그래서 일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경험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꼭 드려야 되는 여러 예물들도 하나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먼저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각 가정과 개인들 위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에마다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을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동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믿음이 장성하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의 아침 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생명의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